아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백부장이 종을 사랑해서 종이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 집에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집이 먼 곳에 있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백부장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갈 것이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과연 나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 자체가 로마의 장군이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할 때 나도 사람 밑에 있지만 부리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오라가면 오기도 하고 가라면 가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격을 말할 때에 나는 주의 일도 하고 나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니까 오셔서 병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은 주님을 모시기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예수 믿을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런 자격 있는 사람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을 말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이러한 분명한 그런 질서가 잡혀 있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마치 내가 좀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에서 교만함이 생기는 거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서가 잡혀 있으면 인생의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구도 주님에게 오라가라 할 수 없고 해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잡수시기를 청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청했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청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누굴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죄인과 세리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집에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자기의 신분과 위치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봐도 죄인과 앉아서 음식 먹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힘겨워했어요. 한때는 예수님이 세리와 지혜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존중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존중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호기심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대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초청한 사람이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추지 않고 발 씻기지도 않고 향유를 붓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입 맞추고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손님을 초대할 때 손님에 대한 예의였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청은 했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초청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초청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했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하면서 궁금해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여기 시몬을 베드로로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41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뭐 우리하고 돈의 어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거를 뭐 5천만 원, 500만 원 할 수도 있고 뭐 500만 원, 50만 원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단위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주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는 쉬운 표현이 아니라 누군가는 깨닫거나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지금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서 빚 주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빚 주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우리가 빚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은 그분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사실 알잖아요.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빚을 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빚을 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빚은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뭐 자리에 이를 수 있다면 그걸 해결하면 되겠죠. 죄의 빚은 사람의 돈이나 선행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갚을 수 있으면 돈 벌어서 갚으면 되겠죠. 돈 있는 사람 하면 되겠죠. 근데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 가기 쉬운가? 또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의 일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돈이나 행함이나 상급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것은 거리낌이 있거나 뭔가 신분의 상승이라든 이런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께는 그런 것들이 주님에게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데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나올 수 없어요. 아무나 나올 수 없지만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빚을 준 사람은 빚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줬으면 갚아야죠. 근데 이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또 어떤 권리가 있냐면 받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탕감해 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신고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무조건 갚아야 돼. 그는 갚든지 아니면 탕감을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빚이라는 게 죄의 빚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탕감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빚진 자 둘이 있어 그랬어요. 빚진 자가 몇 명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은 도대체 누굴까요? 빚진 자 둘은 바리새인과 죄 지은 그 여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마치 자기는 의롭고 죄 지은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걸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비유를 말씀할 때 빚진 자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 둘은 바리새인아 너도 빚진 자야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빚진 자인 겁니다. 목사도 빚진 자예요. 장로도 빚진 자예요. 우리 중에 내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도 빚진 자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도 빚진 자고 내가 주를 위해 죽는 자도 빚진 자고 내가 주의 직분전에서 사도요 제사장이요 사도요 제자요 그리고 그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그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있는가?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진 자는 죄 많은 여인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아 너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나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할렐루야. 빚 많은 사람만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여인만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빚진 자도 탕감해 주고 조금 빚진 자도 탕감해 줬어요. 이 엄청나게와 조금은 사람의 차이에 내가 느끼는 것이고 근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저 여인은 탕감받고 나는 아무 빚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우 천 목사는 엄청나게 탕감받고 난 조금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실수는 나도 빚진 자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나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는 갚을 것밖에 없고 베풀 것밖에 없고 하다못해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비유는 두 사람이 다 빚을 졌고 둘 다 탕감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했을 때에 43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판단이 옳도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기뻐할 것이고 크게 기뻐할 것이고 좋아할 거예요. 조금 탕감받은 사람도 감사하지만 크게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그 감격이 작아질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내 판단이 옳다. 항상 바리새인들은 판단은 옳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 바리새인들은 항상 판단이 옳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할 때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옳도다. 항상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옳은 말만 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엄청나게 옳은 말만 하는데 싫은 사람. 항상 옳은 말만 해.
근데 싫어. 항상 바른 말만 하는데 싫어요. 바른 말을 하는데 자비는 없어. 바른 말을 하는데 그의 삶은 냉랭하고 은혜는 없어. 항상 말은 바르고 정직한데 행함이 없어. 아주 차갑고 서늘한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면 행함에 있어서 바른 말도 중요한데 진리는 아는 데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을 아는 기쁨으로 멈추지 말고 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빚을 준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둘 다 빚진 자인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인을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향유를 부었다고 했어요. 다 어디에다 했는가? 그분의 발에다가 했대. 보통은 머리에다가 하는데 발에다 했다. 예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했던 어떤 죄인의 기도와 같이 이 여인은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그분의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이것은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말씀하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나에게 물도 주지도 않았고 너는 나에게 기름도 붓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눈물로 내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감람유하고 향유는 아주 가격 차이가 있죠. 감람유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향기라면 옥합은 향유 옥합은 뭔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여인의 비유가 달랐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다 탕감받은 자들인데 주님에게 대하는 예식이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주님에게 탕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 인도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은혜를 별로 입은 게 없어. 다 내 힘으로 살았지 뭐 주님 도와준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작을 것이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께 사랑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입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입니까? 마치 내가 사랑 입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반응하며 살지 않았는지 바리새인과 여인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네. 젊은 날은 젊어서 못하고 바쁠 때는 바빠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힘들어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젊어서는 젊어서 하고 바쁠 때는 바쁘니까 하고 나이가 있어서는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주께 주님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의 모습 보면 항상 집에 가면 누군가 와서 발을 씻겨준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고 마땅히 해야 될 거더라. 근데 바리새인은 초대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발도 씻겨주지 않고 예를 차리며 입 맞추지도 않고 향유도 붓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존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존중받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싶어. 성도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주님 내 안에 존중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 구석에 있는지
그냥 주님이 오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없고 계시면 좋고 내가 필요할 땐 찾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찾지 않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초대했으나 존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고 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여인의 모습은 가난하고 죄 있는 자만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주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기껏해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뭔가 해드리는데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누가 차려주셨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상 누가 차려줬습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의 상 누가 차려주었습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내 삶의 일터 누가 차려주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 잘 차린 게 마치 내가 돈 잘 벌어가지고 상 차린 걸로 알고 있는 무지하고 아직도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탁 차려주시고 주님이 차렸다는 거예요.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바리새인은 상 차렸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린 게 아니었어요. 예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인은 자기가 차린 상은 아니지만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께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존중받고 계신지 정말 주님 내 안에 존중받고 계신지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마치 바리새인처럼 존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탕감받았는데 이 탕감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지옥 갈까 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범죄에 대한 고백은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갈까 봐 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한 장례식에 갔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분 회개하고 돌아가셨나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는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그렇게 무지하고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많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주님이 내 안에 존중되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 안에 존중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존중돼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 삶의 표현으로 드러난 거예요. 마치 죄 많은 여인처럼 그가 주님에게 했던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고 그가 주님을 존중한다는 삶의 표현이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런 삶의 표현도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사랑하면 많이 표현하시고 적게 살아가면 적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거는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이 용서받고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끝나고 8장 1절로 3절에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도왔던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로 3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8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을 섬기더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들의 소유로. 어떻게 섬기게 되었을까? 막달라인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귀의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인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쫓김을 당한 자고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감사했죠. 감사해가지고 그가 고침받은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제물인데 그렇다고 꼭 제물 다 하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하면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죠? 진짜 중요한 거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샀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2번 사셨는데 한 번은 우리를 지으심으로 만드셨고 한 번은 죄 지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산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이 표현들은 종은 나에게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나에게 값을 지불한 내 몸값을 지불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내 삶을 누가 값을 지불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지불하셨는데 나에게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셔. 세상의 주인들은 종을 대가를 지불하고 종을 부려먹잖아요. 내가 너를 샀으니까 부려먹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만큼 일시키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 부려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하지 않는 사람만 그분의 뜻을 모를 뿐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주인과 다른 분이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에서 쫓김을 받았던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죠. 그 생에 잊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의 어떤 추억, 정말 나는 평생에 내가 살면서 이런 것도 경험하다니. 저도 있거든요. 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 계셔. 그런 삶의 시험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잊을 수 없는, 평생을 통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지겹지 않은 그런 삶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입은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는 예수님을 물질로만 섬긴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큐티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무덤 앞에도 있었어요. 밴드에 성경구들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부활의 증거자로 쓰여졌던 자가 이 막달라인 마리아였어요. 그는 단순히 그냥 한 번 내가 받은 바가 내가 감사하지 한 번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냥 한 번 갚았으니까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고. 그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가 물질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의 무덤까지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인 마리아예요.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는 조금 전에 죄 많은 여인이 많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막달라인 마리아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받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물질로만 섬긴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섬기고 예수님의 자리를 찾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진짜 존중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존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존중받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내가 아직도 받은 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눈만 뜨고 숨만 쉬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도대체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도대체 그러면 섬긴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는 건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네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마땅한데, 내가 주님 섬기는 게 마땅한데 주님을 섬길 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주회전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사람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종들을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를 위해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를 위해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같이 시선을 향하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일까?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주님을 섬기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시험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시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살아가는지 나를 체크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참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삶의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야, 내가 말하지 못해서 안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참는 것이에요.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돈 버는 일에만 발 빠르지 마시고 어디 그냥 뭐 생기는 데만 빨리 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의 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거예요. 사도는 사도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거예요. 종들은 종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여인들 말고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였느냐 물어봤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것이냐, 둘 중에 누가 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냐 할 때 그 둘이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그 둘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더 서로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나 둘 사이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할 때 그런 질문을 마치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의 사랑을 감히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훨씬 사랑하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저를 향한 그 사랑도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갇혀 있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받은 주님으로부터 인한 은혜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존중이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유지하는 사랑의 윤활유고 끊임없이 내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분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여전히 주님 내 안에 존중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입술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이 물질로 표현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태도로 표현하십시오.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날을 닦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세요. 주님의 몸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향한 표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한 것이냐 할 때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많이 용서받았다면 많이 사랑하시고 받은 은혜가 많다면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한 2주 전에 백종희 이사님이 찬양을 했던 건데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했는데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아멘.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고요. 죄 사함의 은혜는 첫 번째 은혜고 이 삶의 이후에 우리가 누리지 않고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것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상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존중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존중함을 표현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작은 소리로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마치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나온 삶도 살아갈 날도 주의 은혜이니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에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내 안에 존중함을 입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작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 것이냐? 죄의 물으심 앞에 하나님, 여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지 않은 것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해 살되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시선이 머물고
주님을 따라가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